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찬양과 또 경배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또 공적으로 예배하는 시간에 함께 참여하여 여호와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사랑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은 다 변하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고 정말 이기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킨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사랑에 속해 있어도 흐뭇함과 행복함과
복됨을 완벽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 사랑 안에 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세상의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우 며칠 동안도 각각 또 흩어져서 지냈습니다. 또 코로나로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또 위험한 삶의 연속이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지낸 줄 믿고 이 시간도 머리를 조아려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땅 위에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인도를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긍휼을 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생각한 것, 또 잘못 말한 것, 또 잘못 행한 것 적지 않을 줄 압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누추함들을 깨닫고 온전히 회개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회개에 민감한 삶으로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과 주님과의 간격이 높아지지 않고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대학 안에 세워주셔서 학원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더욱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지혜롭게 잘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받은 구원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 때문에, 간절한 열망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특별히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생업과 사업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어린 생명들로부터 모든 가족들이 또 이 어려운 때에 강건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질고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강한 회복을 또한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믿음의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시험에서 떨쳐버리고 강하게 일어 주님의 뜻을 따라 힘차게 걸어가는 삶들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와 이 북한의 관계가 또 너무 요란한 이와 같은 때입니다. 역사를 지배하시는 주여 주님이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대학이 당면에 있는 또 일들을 풀어나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귀한 깨달음이 있고 더욱 믿음의 자리로 굳게 나아가는 이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네, 38절까지 됐습니다. 자, 오늘은 능력 대결에서 증거된 하나님,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직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만일 하나님께서 한번 직접 나타나 보여주시기만 하면 내가 신앙을 가질 것인데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적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나오는 사람들마저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심정에 대해서는 참 이해를 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한 번만 보여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죠. 제가 그거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구는 마음의 답답함 때문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문제가 있다는 사실 또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십니다. 영적인 존재이신데 물질적인 존재처럼 나타나 보여달라고 한다고 하면 벌써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이신데 물질적인 존재로 나타나셔서 보이도록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여달라고 하는 의미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성립이 안 되는 요구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을 사람으로 나게 하신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본체를 보여달라고 보이도록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제한하는 한계가 있는 분으로 요구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보이는 물질적인 모습이 된다고 하면 시공간에 죄악을 받는 분이 되고 말죠. 영원부터 계셨던 분, 본래부터 계셨던 분을 시공간에 죄악을 받는 분으로 나타나 달라는 요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요구한 것이 못 된다는 말입니다. 조금 어려울는지 몰라도 이해는 되실 겁니다.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도록 나타나시지는 않으시지만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 내용들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능력으로 통하여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는 것을 알도록 해주는 내용들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던 이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대표적인 왕을 든다고 하면 아합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제7대 왕입니다. BC 873년에서 851년까지 22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한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그는 이방 여인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신인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만든 아마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나쁜 일을 저질렀던 그런 왕이죠. 그런데 이러한 악한 왕과 왕비의 잘못을 지적하고 대항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게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기 악한 왕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사이에 엄청난 대결이 일어났는데 이 대결로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명확하게 표현한 것을 이 본문으로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하면, 한 번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의 악한 소행을 지적을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 엘리야의 선언대로 이스라엘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모든 것이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물론 동물들도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메말랐기 때문에 사람도 짐승도 다 견디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다급한 왕은 국내 대신인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좀 엘리야를 좀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왕을 만난 이 엘리야는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아합 왕, 당신이 섬기는 이 바알이 참 신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 신인지 한번 대결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결하는 방법은 이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긴다는 얘기겠죠. 이 나무 위에 올려놓고 각각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송아지를 태우는 대결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은 450명이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450대 1이죠. 먼저 바알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 450명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재물을 타도록 해달라고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계속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조롱하는 투로 아마 당신들의 신은 졸고 있거나 어디에 출타한 것 같은데 아마 더 한번 더 힘차게 한번 불러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은 450명이 바알 선지자들은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심지어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상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 때까지 그렇게 해도 전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서면서 자, 이제는 내 차례요. 자기 차례를 알렸습니다. 엘리야도 송아지를 잡아서 이 각을 뜨고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바알 선지자들이 했던 것하고 다른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올려놓은 나무의 주변에 도랑을 파도록 했습니다. 거기 물 항아리 4통, 물을 가지고 와서 송아지와 그리고 나무에 붓도록 했습니다. 준비해 놓은 재물과 나무가 완전히 물에 다 젖었고 그 물이 흘러서 도랑에까지 가득 찼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엘리야가 이렇게 한 것은 외부에서 불이 전해져서 태웠다는 어떤 트집을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가득 갖다 부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물을 부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다른 어떤 이설을 펼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37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것을 다 태웠습니다. 여기 심지어 재물뿐만 아니라 흙과 돌도 태웠다고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태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38절에서 39절에 그 태워진 상황을 밝히고 있죠. 본문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참신인가를 대결하는 대결에서 여호와께서 참신이심을 아주 넉넉하게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결을 기독교 선교학은 영적 전투라고 합니다. 파워 엔카운트라고 그렇게 영어로 말하죠. 영적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참신이심을 완전히 나타냈던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도록 나타나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독교를 탐색하는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의 능력이란 인간 신념의 확대나 혹은 잠재력의
확대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혹 불신자들 가운데는 신자들이 말하는 신앙의 힘이란 것도 결국 인간 자신의 신념 확대나 어떤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일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거의 그렇게 생각하겠죠. 다시 말하면 일종의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그렇게 보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이 매달려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부르짖어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엘리야는 자신의 신념 확대로, 자신의 잠재력 확대로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450명이 매달려도 안 되는 일을 한 사람의 잠재력이나 어떤 신념 확대로 이렇게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신념이나 잠재력 확대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지. 어떻게 나무와 송아지가 물에 적셔져 있는데도 불로 태워지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인간의 신념과 잠재력이 그것까지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만일에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심리적인 현상이라면 혹시 100m를 달리는데 13초 하던 사람이 7초에 뛰었다고 하는 현상으로는 조금 받아들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3초를 뛰던 사람이 3초에 뛰었다고 그러면 그 신념이나 잠재력으로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이 그걸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마 부인할 겁니다. 그거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일은 누가 생각해도 잠재력이나 신념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솔직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사람의 신념이나 잠재력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한번 보이도록 나타나시면 인정하겠다는 바르지 못한 생각을 지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됐다고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엄청난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를 든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어 나올 때에 홍해가 갈라진 그와 같은 일들, 그건 분명한 역사입니다. 실제 역사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됐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분명히 역사고 실제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이지 않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꼭 보려고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들로 해석하지 않으면 납득이 안 되는 일들로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세계 안에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담담한 마음으로 이 힘겨운 세상들을 더욱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한번 나타나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답답한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영으로 계신 하나님, 물질적인 존재로 보여지게 나타나 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여달라고 하는 요구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물리적인 존재로 보이지 않으시지만 무한한 능력으로 나타나셨던 수많은 이 역사적인 일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담담한 삶, 담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늘 드리는 광고이지만 수요 예배는 아직도 영상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는 이미 우리가 여러 주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모여서 방역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예배 열심히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히 계십시오.